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사선처럼 말이죠. 나사선처럼 빙빙 돌면서 점진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이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광경과 또 이 땅의 이 장면이 번갈아 나오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팅이 바뀌어서 이 집 장면이 나오고 뭐 커피숍이 나오고 뭐 등등 하는 것처럼 여러 세팅이 나오듯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이 세팅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한 구조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성격을 무시한 채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억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 전에 있다고 믿는 전천년 견해, 천년 왕국 후에 있다고 믿는 후천년 견해, 또는 이 문자적 천년 왕국은 없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무천년 견해, 이 중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견해를 선택하든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는 거룩한 나라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이 마귀가 악한 무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린 양이 일곱인 가운데의 첫 번째 인을 떼므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귀, 사탄이 일곱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시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아무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그 어떤 혼란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믿음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네 생물 첫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모양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come, 나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르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니까 이제 신말이 나와요. 신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보니까 그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신말 탄자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신말 탄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재 뭐를 하셨어요? 금방 인을 떼셨잖아요. 예? 인을 떼셨는데 인을 떼자마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말을 신발을 딱 타고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되고 말아요. 또 두 번째 인도 예수님이 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예수님이 신발에서 또 내려가지고 또 그 인을 또 떼셔야 되고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네 생물의 그 명령을 받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셔야지 네 생물이 예수님한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계시록 6장에서의 그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어요. 예전에 전쟁을 하게 되면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긴 자가 그 패배한 왕의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씁니다. 이걸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이 왕관이 많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유혹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뭐 질병도 이기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연의 현상까지도 다 이기신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예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예수님의 그 뒤에 보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신말 탄자는 검이 아니라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 받았고 따르는 군대도 없이 그저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신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단정짓기는 좀 곤란하죠. 그럼 이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인가? 뭐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단언적으로 이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상황상 정황상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신발 탄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대적하는 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가장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장을 하고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런 사람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 의미의 적그리스도 말고 세 번째 개념의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고유명사로서의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The Antichrist. 더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괴물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10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10뿔 가운데에 작은 뿔이, 다른 작은 뿔이 나오면서 먼저 있던 세 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이 아주 강한 뿔이 됩니다. 여기서 10뿔은 10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10왕 가운데에 세 왕을 밀어내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바로 고유명사로서의 바로 그 적그리스도예요. 이 도대체 이 10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새롭게 재편될 유럽연합, 지금 유럽연합이 10개국이 넘지만 다시금 이것이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10개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 세계의 그 경제를 쥐고 흔드는 G7을 비롯해서 거기에 그 G7을 포함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엔의 상임이사 5개국이 있는데 그 5개국을 포함한 10대 강대국이 이 10왕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차 세계를 10개로 나눈 지역의 대표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엔에 들어가 보면 세계를 크게 10덩어리로 나눠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10개 지역의 대표일 것이다, 여러왕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를 선택하든지 그 중에 대표되는 리더는 결국 세계 정부를 휘어잡고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이것을 주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계 각국의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가장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그는 면류관을,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썼지만 그는 우리 사람들을 한번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의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요.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데 면류관을 썼으니까 결코 초라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그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활은 있지만 화살은 없는, 곧 속이는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액션을 취하면 여러분들이 놀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빈 활, 지금 우리 크리스가 활 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활을 탁 잡고 말이죠. 시위를 탁 하고 화살이 없더라도 사람을 바라보고 막 하면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속이는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위협하고 속이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와 갈등들을 거짓 평화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리고 이전에 자신들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모스크가 지금 있죠.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산 관리는 이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스크 경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스크 그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거기까지만 가서 하나님 이 성전산에다가 성전 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 은혜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과 이슬람, 이 둘은 어느 누구도 이 성전산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실제적인 정치 리더 그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주 그 복잡하게 어려운 그 갈등 문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그 성전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신말탄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해요.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또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적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보면 42달로 되어 있어요. 3년 6개월. 근데 물론 그 기간은 상징적 기간이긴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오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그 예수님 바로 직전에 등장할 인물이라면 지금 사도 요한 당시하고는 이 시간적인 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나 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할 당시 그 당시의 성도들만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로마 정권 치하에서 혼란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직접적이고 그리고 실제적 교훈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도 없고 말이죠. 로마 황제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만을 기록해서 보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신말탄자를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라고 국한해서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도 요한이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제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 들어라. 너희들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 너희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귀해서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 그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그러니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늘 영광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러면 그날에 주님이 너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이러한 소망의 불씨를 그들에게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첫째에는 신말탄자는 사도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신말탄자는 누구인가? 저는 그 답을 그 다음 이어지는 붉은 말 탄자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탄자, 큰 칼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칼을 가진 이건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보니까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
큰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 전에는 화평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나서 큰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화를 가져다 준 자, 그 자가 바로 신발탄자일 것이다 하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신발탄자는 완전한 평화가 아닌 아주 일시적인 평화 또는 거짓 평화를 가져다주는 어떤 존재나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일시적 평화는 사도요한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국제 간의 평화조약을 맺었어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벌이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가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 탄자,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건 기근을 상징하죠.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가뭄이 있고 지구 한편에서는 가뭄이 있고 한편에서는 홍수가 나고 또 전쟁이 벌어지고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일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쉽게 말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봐야 빵 한 덩어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올 것이다.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할 정도로 아주 절박한 기근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실질적인 예를 우리는 오늘날 기근지역, 아프리카 기근지역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보면 그렇잖아요. 돈을 막 한 보따리 가져가도 빵 한 덩어리를 못 사잖아요. 그래서 막 그 돈을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이에요. 여러분 청황색이 어떤 컬러 같아요? 청황색은 죽은 시체의 색깔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혈색이 도는 게 아니라 혈색이 도는 게 아니라 색깔이 청황색으로 바뀌어요. 회색 같기도 하고 약간 회색 섞인 녹색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죽으면 청황색으로 바뀝니다. 이 청황색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이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느냐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검으로 죽는다, 흉년으로 죽는다, 사망으로 죽는다, 땅의 짐승들로서 죽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검은 전쟁이죠.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그 전에 뭐 전쟁들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검으로 많이 죽어요. 또 흉년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흉년은 기근이죠. 사망은 그냥 일반적인 사망이 아닌 특별한 사망이에요. 예기치 못한 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세월호 예전 뭐 예기치 못하게 죽은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서 비행기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사망이에요. 그렇게 죽는다. 또 땅에 짐승들로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중세기 유럽은 쥐가 전염시킨 페스트로 인해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당시 세계 인구는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쯤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렇듯 사도 요한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인 평화, 전쟁, 기근 그리고 사망은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역사의 무대를 질주해 왔습니다. 각 시대를 걸쳐서 대륙과 대양을 넘나들며 각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 이 네 마리 질주를 하면서 이 말분 그 갤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보통 달리는 게 아니고 막 전속력으로 갤럽하는 것처럼 막 질주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환란의 본론이 아니고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환란은 더 크고 더 무섭게 올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시행되고 그 엄중함은 매우 큽니다. 환란의 시작도 이렇게 크고 무서운데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극심한 대환란이 몰아닥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을 잘 준비해라. 벌써 10수년 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난 2004년 12월 26일 혹시 그날이 무슨 달인지 기억하십니까?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서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동남아 해안 지역에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 것 같습니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쓰나미가 오는 것을 1시간 전에만 알았어도 거의 대부분 다 피신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재난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재앙, 이 재난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해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날이 옵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음식 많이 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살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럼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근 땅에 들었을 때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떡덩이를 물어다 줘가지고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혼란의 바람이 불 때 절대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절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 그리고 기쁨의 충만함 이 마지막 때 사랑의 시간 그때에도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